요즘 독감도 심하고 오늘 또 이번 주간 날씨도 계속해서 대단합니다. 추위가 대단한데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뒤에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도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위에 집에서 몸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가야 할 때를 또한 가야 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또한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되고 가야 할 때를 가야 되고 만나야 될 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났다는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죠. 어떻게 만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만나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 다 하나님을 만났다 혹은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참 이거 나는 그렇게 만나지를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만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묵상하다가 혹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물을 펑펑 흘리던 뭐 그런 경험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내 평생에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주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게 될 때 내 의지와 감정과 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지성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를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응하는 사람들. 제가 지난 12월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정말 궁금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왜 그들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가지 않았을까? 누구를 말하는지 혹시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헤롯이 두려웠다면 몰래라도 찾아가야 했던 것 아닌가? 누구를 말할까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동방 박사 그 사건에서 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먼 여행을 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대왕에 와서 어디에 있느냐고 물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찍어 말을 합니다. 헤롯 대왕도 나도 경배하겠노라고 알려달라 그러고 그리고 그들을 먼저 보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외교 사절을 넘는 큰 선물을 가지고 그야말로 메시아라고 볼 만한 그런 선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를 합니다. 그렇지만 헤롯도 가지 않고 또 누가 가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율법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대리해서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고 또 율법을 가장 잘한다는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습니다. 가지를 않아요. 왜 가지 않았을까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먼 거리에서 불렀던 동방 박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서 다른 길로 보내십니다. 먼 거리를 또 죽이겠다고 기다리는 헤롯을 피해서 그들을 보호하시지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보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들, 동방 박사들을 보고 따라갈 만도 한데 알았으니까 몰래라도 갈 만도 한데 이 가지 않았던 이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따라갔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부르심에도 예수님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바로 따라갑니다. 바로 따라가죠. 특히 베드로는 그의 그 삶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지나칠 정도로 따라갑니다. 물론 십자가로 간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기도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따라갑니다. 빈 무덤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로부터 빈 무덤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입니다. 바다 위에서 두려워 떨 때에 저 멀리에 예수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라 하니까 그 풍랑 있는 바다 위로 뛰어내려 들어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금방 물속에 빨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일단 뛰어들고 보는 거죠. 급한 성격 그대로입니다. 베드로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이 현재의 변화를 꿈꾸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잠시 쉴만 하잖아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고 나서 쉴만 하는데 그새 또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갑니다. 성격이 정말 급하죠. 좀 기다려야 할 때인데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인 줄 알고는 또 말하기가 무섭게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듭니다. 그러니 정말 급한 성격의 소유자죠. 어쩌다 보면 너무 급한 성격이면 정신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옆에 말하다 보면 벌써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정신이 좀 없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여러분 바울의 회심기를 보면 회심하자마자 그 다메섹에서 눈을 뜨고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어제까지 회심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잡으러 가던 그가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을 보고, 이런 순종을 보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급진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급진적인 순종 혹은 급진적인 제자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오랜 부르심 후에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삶을 보고도 급진적이다라는 말을 쓰지만 이런 경우에 그런 표현을 쓰죠. 급진적인 제자도 혹은 급진적인 순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불편하긴 하죠. 편안하기를 좋아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급진적인 회심을 통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노래를 부르죠.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그 구절 아십니까? 그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8편 앞에 안 나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앞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외우시는 분도 많잖아요. 찾으셨습니까?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내가 쫓아가서 바로 숨을 수 있는 바로 피할 수 있는 요새, 산성, 바위,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은 제단의 뿔을 말합니다. 뿔을 잡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달려갔던 거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 다윗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할 때에
하나님과 저만치 거리가 멀어질 때에 죄의 유혹이 가까이 확 다가왔고 죄의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죄가 어느 순간 바로 옆에서 뱀이 혀를 날름 위협하듯 죄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죄가 멀리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가 가까이 오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죄가 멀어진다. 그럼 제가 하나님과 하면 여러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막 헷갈리죠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죄가 어떻게 하면 우리와 멀어진 삶을 살 수 있을까? 깨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다윗은 평소에 늘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국에 있으면서도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요즘 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주적이죠. 주적.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갔던 그 바벨론. 그런데 하필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디어 총독이 또한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유대인들 여러분 보십시오. 최대 주적의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매국노. 여러분 맞습니까? 식민지하에 있는데 그 강압 압제하고 있는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 매국노. 그러면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식민지 나라의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2인자가 되는, 오늘 본문에 2인자가 되잖아요.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믿지 못할 유대인. 이 대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쳐내야 돼. 어떻게 왕 아래 2인자가 유대인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식민지 나라의 그 사람이 어떻게 2인자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다니엘은 그런 시대에 그런 자리에서 공직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자기 민족에게 귀를 기울였다면, 저 대적들에게 귀를 기울였다면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심란해서 혼란스러워서 갈등 중에 고통 중에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럼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도망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다니엘의 생명을 끊어버리자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도 조금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오직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그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바벨론, 페르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공직에 있으면서 정직과 성의로 충성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감당했고 자기가 지키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 일은 하지 못하겠다고 여전히 죽을 줄 알지만 권력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에서 죽을 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경험들을 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지켜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할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자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 세상의 권력, 제국의 왕들의 그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예들을 쭉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힘들고 외롭고 피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로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하고 이렇게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의 패망을 보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적국의 고위 관직으로 있었지만 그 적국의 고위 관직,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그를 붙들고 있을 때 그는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 것들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은 제자들을 보면 아직까지 확실히 잘 모를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베드로처럼 갈망이 너무 클 때, 갈급함이 너무 많을 때, 목이 너무 마를 때 급하지만 실수하지만 주님 앞에 자신을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사명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사명에 충성되어 내가 주님께서 내 주인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에 자신이 완전히 헌신될 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주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하고 가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주변에 그들의 권력에 대해서 도전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생이 달콤했고 그 권력에 빠져 있어도 종교적인 일을 하다 보니 그들은 거룩하다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하셔도 그들의 귀에는 잘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분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지 않잖아요. 그들의 지식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지식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종교적인 행사는 풍성했지만 생명이 없는 그런 행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지요. 물론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핍하고 부족한 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고집 센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명백하게 알고 또 순종해야 되는 줄 안다면 지식에만 매여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식에만 매여 있어서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 그들이 왜 가지 않았을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계속 궁금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질문에 저의 모습이 스쳐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많은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지식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삶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지식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들이나 오늘 우리나 저나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가 우리 가까이 있고 죄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고 죄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어져서 전혀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면, 이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없다면 과거의 그들과 가지 않았던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는 파괴를 가져옵니다. 죄는 파멸을 가져옵니다. 헤롯은 죽여버리겠다는 심산으로 아이들을 수도 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역시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은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지 않은 그들의 마음에는, 가지 않은 그들의 심중에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우리하고 타협하자고 손을 잡겠지. 메시아들조차도, 구원자조차도 그들의 마음에 들어야지, 내가 오케이 사인을 해줘야지 그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현재 그 자리가 너무 좋았을까요? 교만했을까요? 메시아가 오면 지금 누리는 이거 다 잃을지도 모르는데, 저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모임도 있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일도 많은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8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그들과 비슷한 모양새죠. 왜 가지 않았는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그들은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 해도 그들이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갈망, 이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다라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갈망을 좀 내시면 좋겠어요. 왜 성격상 좀 안정적인 거 좋아하고 급하게 변하는 거 싫어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급변하는 거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개혁보다는 변화만 정도를 바라는 사람들, 편안하고 안전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저도 뭐 그런 종류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냥 그렇게만 좋아하다가 앉아 있다가 주님 오셨는데, 나중에 뭐 결과를 좀 보고 나중에 가지, 내일 가지 계속 내일 하다가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야 할 곳에 가야 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본질적인 해결이 시작됩니다. 급진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좀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들 가운데 생명이 있다면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성향을 아십니다. 우리의 성격도 아십니다.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각기 다른 성격과 다른 기질로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기질과 다른 성격으로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다시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좀 더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성실히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뜻이 좀 분별이 되어지고 주님의 부르심이 좀 더 선명해질 때 그런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다 하는 분별이 되어지고 선명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걸림되는 이런 사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시간을 연기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집에서든지 예배당에서든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감사하고 때로는 통곡하며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